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우리 계속 나가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맞춰가요. 3장 남았습니다. 28장까지 3장 남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주님 주시는 음성 우리 함께 듣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로마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됐던 사람 벨릭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벨릭스가 정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지만 정말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결국 세상에 한 달이 걸친 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가 주님 만나지 못한 이야기도 나눴었는데요. 그 벨릭스가 이제 로마의 소환이 됩니다. 소환이 되고 후임자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베스도 총독입니다. 베스도 총독. 베스도 총독은 이 벨릭스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스도가 이제 로마에서 이 가이사랴 유대에 오려면 가이사랴 항구 도시로 와야 되는데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이제 딱 3일이 지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총독으로 부임받고 와서 제일 먼저 인사드리고 제일 먼저 알려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방문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베스도도 초면에 대면이기 때문에 중요한 방문입니다. 근데 방문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그 베스도에게 마치 하나의 소원을 말하는 것 같이 청하는 청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한결같이 청한 게 뭐냐면 바울을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가이사랴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던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하는 게 그의 청이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청입니다. 가장 거절하기 첫 번째 청을 거절하기란 사실은 로마 총독이 와서 그들에게 평화의 정치를 하려면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있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그 도중에 지난번에 모의했다가 실패했던 그것을 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40여 명의 그 암살단들이 바울을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다 협의가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지금 베스도에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많은 현안들도 있을 텐데 이거 하나를 지금 베스도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 끈질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끈질기다. 왜냐하면 지금 요 기간은요, 2년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기간보다도 2년이나 경과한 후의 이야기거든요. 2년 동안 계속해서 바울 잡아먹으려고,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 모양 것이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참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무섭다. 참 무섭다. 어쩌면 이렇게 끝까지 끊임없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러다가 꼭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그렇죠. 사단의 역사가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가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잡아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옛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얼마나 끝없이 공격하고 얼마나 끝없이 대드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들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그렇게 끝없이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상을 정해놓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결국은 옛삶으로 돌아가도록 만들게 하는 사단의 이 역사가 있는 것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다가 그 앞절에 나온 말씀에 눈이 갔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 나오는 그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고 공격받는 사인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염려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염려로 가득 차 있도록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는 절호에 가장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어 놓는 그 염려가 있는 한 마치 안개가 우리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거든요. 염려가 있는 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가운데 이 염려 주의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뭔가 사단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거예요.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라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염려입니다. 첫 번째 현상이 염려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면 그게 분명하면 사실은 염려가 되지 않거든요. 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는 것, 우리 마음을 염려 가운데 그 상태에 놓여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가시운 꽁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예를 말씀드렸는데 꽁의 눈에 이렇게 갓을 하나 씌워놓으면요 하늘 아래 있으면서도 하늘을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다가 나중에 샤브샤브로 인생을 마감한다고 그래요. 그 꽁이 하늘만 보면 날아갈 수 있는데 하늘을 못 보니까 맨날 땅바닥만 쳐다보고 그러다가
먹는 거,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이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걱정이고 근심이고 싸움이고 다툼이고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하늘 아래 있으면서도 한 번도 날아가지 못하고, 우리 표현을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님의 영향력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마치 샤브샤브로 인생을 마감하는 이 꽁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이 안 보이면요 못 날아가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 곳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느껴지는 곳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는 염려가 가득 차게 돼요. 염려가 당연히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염려라는 것을 보면요 두려움, 근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의 반대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염려의 반대말 안염려, 두려움의 반대말 안두려움,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염려의 반대말은 불신입니다. 불신이 염려의 반대말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 염려입니다. 믿지 않으면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방탕한 거, 술 취하는 거, 이거는 딱 보면 알아요. 그거 죄다. 하나님 안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없을 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죄된 삶이 그냥 방탕하고 술 취하는 거,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범주에서, 똑같은 죄의 범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근심하는 거, 생활 가운데 염려하는 그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염려의 영어 뜻을 보면요 월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목을 조르다 이런 얘기예요. 염려라는 거, 목을 조르다, 괴롭히다, 목을 졸려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 목 졸린 것 같이 괴롭잖아요. 목을 졸라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바로 점검에 들어가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되냐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내가 처리를 하지 못할 때 사실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능히 해결할 사람이 내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렇죠? 위탁할 사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맡겨드립니다. 맡겨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맡기지 못하는 상대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는 이거 맡기면 그냥 맡겨서 알아서 해결해 주지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실 때에 분명히 계신다고 말씀하는데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염려는 할 게 아니라 맡길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맡길 거야. 누구에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염려가 있다면 두 가지예요. 맡기지를 못했거나 맡겼는데 그 맡은 사람 존재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과 동행하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바로 그 주님께 온전히 내가 맡겨드리고 그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건가를 내가 믿고 맡겨드릴 때 염려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 염려입니다. 사실은 모든 게 염려거리예요.
길거리 가다가도요, 차가 치릴까 염려가 되고, 밥을 먹다가도 오늘 밥은 먹는데 내일을 계속 걱정해요. 내일 밥 먹을 수 있을까? 오늘 집에서 따뜻한 방 자고 있는데 내일은 내가 잘 수 있을까? 걱정해요. 온갖 걱정들이 밀려와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실 염려한다고 키 안 자라 그러니요. 염려한다고 해결 안 돼요. 근데 왜 그 안에 우리가 갇혀 있게 될까요?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대부분 염려를 보면요, 안 일어난 일들, 내일 일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내일도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면 내일도 그분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염려는 사라지는 거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염려가 있는 한은요,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염려가 있는 한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리무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그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선을 옮길 때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오늘 이 일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을 죽이려는 그 계획이 정말 치밀한 계획이잖아요. 새로운 사람 모를 때 내로라래 가지고 숨어서 암살하면 딱 끝나는 일인데, 그래서 바울을, 가이사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와서 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재판합시다 하고 하면 베스도가 들어줄 만도 한데요, 베스도가 놀라운 아주 기발한 이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유력한 자가 나와 함께 가이사로 가서 거기서 재판합시다. 이렇게 재판을 하지 말자고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고소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고소하고 재판합시다. 근데 내가 지금 가이사 갈 거니까 가는 김에 빨리 가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베스도가 이 얘기를 한 것이 여러분 바울을 구해주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죠. 바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데, 이 베스도가 이 위기로부터 베스도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건져내 주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놀랍지만 바울의 마음이 더 놀라워요. 바울의 내면이 더 놀랍습니다. 그 상황 정도가 됐으면 2년 동안 재판이 연기가 되고 계속해서 그냥 가둬놓는 상태에서 벨릭스가 그렇게 놔뒀어요. 구류당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어찌보면 답답한 마음이 바울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그 상황 자체도 그렇게 편치 않는 이 바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언제 끝나는 건가 뭐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바울은 보니까 요지부동입니다. 바울은 요지부동이 오히려 거기에 원고 고소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재판하고 있는 총독이나 왕들보다 훨씬 더 담대함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그러니 이루어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야. 이 믿음이
바울에게 분명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정도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분이면 보호하실 것이고, 그분이면 말씀도 증거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면 내일의 날도 그분이 나에게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실 것이다. 바울의 삶입니다. 보면 꼭 갑을이 바뀐 것 같아요. 피고와 원고가 바뀐 것 같아요. 고소하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거기에 유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어리버리해요. 지금 보니까 2년 지나고 나서 그런지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와가지고 7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들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증거도 못 대고 있어요. 지난번 2년 전만 해도 빠릿빠릿해가지고 더 들러고 변호사 동원해가지고 소요죄, 선동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소했는데 지금은 증거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울은 너무 담대해요. 거꾸로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단에 이끌려가는 이 대제사장과 또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요, 마치 눈에 씌운 것 같아요. 바울에게 이제 쟤 죽여야 되겠다고 씌운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지금 뭔 짓 하는지도 모르고 눈에 씌운 것 같아요. 바울이 이단으로 단죄하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아무 판단 능력들이 없어요 지금. 근데 바울도 사실은 똑같았걸요. 이전에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전에는 바울도 똑같았어요. 가려진 눈, 마치 꽁 눈에 갓 씌워놔서 아무것도 못 보게 하는 그것과 똑같은 상태의 바울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왜 달라졌어요? 지금 눈이 띄어지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나 지금.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가 너무나 분명해진 거예요. 누가 이 땅의 주권자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담대할 수밖에 해요. 그러니 바울이 두려움이 사라질 뿐, 그러니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그리빠 왕에 불려갑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가가지고 이 바울이 섰는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내가 결박된 이 상태 외에는 너희들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하나님이 없어. 나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어. 이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듯이 너희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계산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 천지 차이 나죠.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방법을 또 보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바울의 신뢰한 하나님, 그 안에서 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바울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지금 바울이 지금 총독 앞에서, 임금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막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눈 멀고 다메섹으로 왔을 때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라 그러면서 바울이 누군가에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특히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도 이 바울, 이 사람이 앞으로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아나니아가 들었을 때 임금 앞에 가서 아마 잘 상상이 안 되는 얘기일 거였을걸요. 근데 지금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임금 앞에 서 있습니다.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지도자들 앞에 서 있어요. 그렇게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방법은 바울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법정에서 거기서 이렇게 전하고 있게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난주 말씀 함께 나눴던 것 가운데 하나이지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계신 분은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시고 그곳으로부터 건져내는 방법 또한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인가를 그 걸음으로 지금 인도해 이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권자가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염려가 사라집니다. 내게 주권이 오는 순간에 염려가 커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 하나도 어찌 보면 인격 하나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도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바뀌어야 해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해요. 주님으로 바뀌어야 해요.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신 것이다.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맡길 만한 분위기 때문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맡길 만한 분위기 때문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볼 때에 가정에 우리가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염려의 정도가 다릅니다. 내가 가정의 주인이 되면 늘 염려할 것뿐이에요. 늘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맡기고 그분이 주관하실 것에서 믿고 위탁드리면요, 우리의 삶의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실 것이든 기대가 생겨요. 지금은 증표와 표징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인이시면 어떻게 일하실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일하실 것이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이지?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혹시 키우고 있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 아이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들을 바꾸실까?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뭔가를 할 것인가가 보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닥칠 때도 주님, 주권자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요, 그 다음에 보여요. 주님, 내가 뭘 해야 할까요? 그럼 들려요, 보여요.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한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그냥 그 혼돈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뻗뜩 생각난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예화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면 바로 알 예화인데요. 어떤 할머니 택시 탄 얘기예요. 예. 시골 할머니가 오는 택시를 이제 가는데 탔는데 시골 할머니가 탄 택시 갔는데 운전기사가 택시를 탄 할머니를 보니까 그 무거운 짐을 여전히 머리에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택시 안에서. 그래서 할머니 왜 택시 안에서 이렇게 짐을 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택시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꼭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도 여전히 짐은 내 머리에 있어요. 내가 짊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목 놓아서 얘기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못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이 그분이 주관하는 대로 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주관하려고 그러다 계속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다가 마치 그 꽁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샤보샤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같이 아무런 영향력 받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가고 말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과 동행하자고 말합니까? 왜 일기를 써가면서 매일같이 주님 한번 생각이라도 했는지를 점검해 보자고 말합니까? 그게 생명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의리하고 바라보면 갈 길이 보입니다. 갈 길이 보여요. 그분 앞에 연합되어 있으면 그분이 끌고 가는 그 걸음대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보이면,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행 일기 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한 약속의 말씀,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 마음에 힘이 여겨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우리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이 겨워, 내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며 기도하실 때 두렵고 염려가 되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안개가 거쳐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보이게 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내 안에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두려움이 근심이 걱정이 나를 더 이상 올가매거나 묶지 않도록 내가 결단하고 나갑니다. 그것을 버리고 거기를 쳐다보고 거기에 매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옮겨 주님께로 내가 바라보고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동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렵고 염려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에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가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려가는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공격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기 원합니다.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한 번도 버린 적 없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실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너는 내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가운데 맹물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외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그가 너를 돌보실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당신은 맡길 만한 분이십니다. 내가 맡겨 능히 부탁해 드릴 만한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담대의 염려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예배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전히 서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역사가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버지 근신하여 깨워 지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사로잡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주의 은혜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너나 내가 아버지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는 대로 아버지 따라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홀로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 하나님이 전능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실 것이라 말씀하신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탁드립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의 안개와 같이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서 한 발짝도 나갈지 못했던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굳세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붙드는 손이 강하게 주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내일 때문에 아버지 내일을 염려하여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는 그 염려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분명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이끌림받아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이 전국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참 지난주에 이 한 주간 동안 너무 큰 충격도 받고 너무 큰 마음의 동요도 있었고 아버지 도무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게 흔들어 버렸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유정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저들이 주인인 행세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부복하여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이 나라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더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 가운데서 내가 주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왕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인이요 주님이 왕 되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 제목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감사의 제목 하나하나가 아버지 더 큰 감사요 풍성한 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흔들어 넘치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의 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 구제헌금도 드렸습니다. 선지헌금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적 헌금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예배로 나와 드린 이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에서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들이 아버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암병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폐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치료받고 아버지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 또 아버지 각자 직면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기대를 그 믿음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 역사가 염려에서 담대함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기 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족과 생업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해서 정치하라고 불러준 모든 우리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